그대와 아침 햇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잠이 들고파 매일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랫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순절 묵상 프로젝트 길, 오늘은 18일 차입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 속에 이 나사로가 아파서 곧 죽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틀이나 더 거기에 머무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나사로가 죽고 난 지 며칠이 지났냐면 17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거기서 이틀 더 계셨고 그리고 오시는 과정 가운데도 시간이 좀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나흘이라는 말의 의미는 완벽한 죽음입니다. 잠깐 죽음에 있다가 하루 아니면 몇 시간 안에 다시 깨어나거나 심폐소생하거나 잠깐 코마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게 아니고요. 이미 4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완벽한 죽음이에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 모든 사람이 죽음, 이제 가능성은 제로인데 주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잔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를 다시 소생시켜 주실 힘이 있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볼 때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이 관계는 이미 끝났다. 내 인생에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다. 가능성이 정말 제로다. 이건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그 일도 완벽한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가끔 보면 저도 제 삶 가운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의 인생의 죽음마저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는 거죠. 나사로는요 그걸 경험한 거고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완벽한 죽음, 이거는 이견을 다를 수 없는 그 죽음마저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께서 바로 오늘 이 자리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사님 두 분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 또 내 삶 가운데 누가 봐도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데,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 또 내 삶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던 일들이 있는지 우리 나눔의 또 삶의 또 보고이신 우리 이명준 선생님 어떠십니까? 네.
오늘 좀 쉽지 않네요. 오늘 그러면 서다인 전사님. 네. 네. 그러죠. 네. 이거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직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면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늘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면 그냥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 물론 그것도 맞지만 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부활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해주시잖아요. 저는 이거 말씀을 목사님께서 좀 갑자기 목사님이 가능성 제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좀 생각이 났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시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미 아브라함과 그 와이프 사례는 죽은 거거든요. 사라는.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있고 그 가능성 제로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그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가능성 제로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맞아요. 그렇지 그 하나님 내가 이번에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한 건데 우리가 그 부활의 정말 가능성이 제로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 곳곳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부활의 믿음의 논리를 전개하고 이번에도 내가 경험한 일이 아무 가능성이 없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치 그때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그 생명을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맞아요. 믿음의 신앙을 전개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냥 갑자기 또 전사님 말씀 들으면서 옛날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갑자기 생각이 잘 나. 네. 제가 어릴 때 이제 원래는 음악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이렇게 기타로 이렇게 학교를 가고 싶어서 이제 입시를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집에서도 지원이 안 되고 저도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다. 우리 집에서는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결정된 시기가 9월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무슨 말이냐면 수능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 시점. 그때까지 저는 이제 이걸로 가려고 생각하니까 공부에 공짜도 안 하고 완전 다 손을 딱 놓은 상태로 그것만 하다가 못하겠다. 그게 9월이었거든요. 원서를 쓰기 바로 전에. 그때 제 상황이 어땠냐면은 제 인생에서 아직도 그때가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눈앞이 캄캄하다라는 그 표현이 진짜 그 몸으로 그냥 느껴지는 시기가 딱 그 시기였어요. 나 이제 인생 끝난 것 같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제 어떡하지?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완전한 절망을 처음으로 경험했었던 때가 사실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근데 이제 그때 진짜 기도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 같이 이제 전도사님이랑 상담을 하고만 하면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를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 안에서 좀 오기가 들었던 거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나도 너무 속상하고 또 지금 오늘 말씀처럼 이건 가능성이 없다라고 나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 그냥 공부 안 할 거예요. 2달 정도 남았지만 그냥 저 어차피 돈 벌어야 되고 힘드니까 안 할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저를 이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면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난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좀 배째라는 심정으로 사실은 입시를 치렀거든요. 그러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기적같이 붙여주셨죠. 그때 막 그때 전도사님 막 박장대소하고 뭐 진짜 불가능에 가까운 그때 은혜를 좀 돌아보게 됐어요. 이게 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다시 얻는다라는 거잖아요. 완전히 눈앞이 캄캄해졌었던 제 삶에 한 줄기 빛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거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에서도 돌이키려고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가 됐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 손을 딱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였다라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을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위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아직 내가 할 힘이 있어요. 내가 아직 할 수 있어요. 난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있는 상황에서의 예수님께서 내밀어 주신 손이 아닌 완전히 나는 포기했어요.
난이 이제 없어요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저를 잡아주신 그 손길에 제가 거기서 위로를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아직 하나님 제가 살 길이 있네요. 하나님 아직도 제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나 보네요. 이걸 걸어갈 수 있겠죠? 라는 그 한 걸음. 근데 그 한 걸음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서 지금으로 이르게 한 것을 제가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들면서 이 부활과 생명의 능력은 참 위대하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은 물론 평안하게 살아도 좋았겠지만 그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완성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걸 계속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 기대함을 사실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또 경험하게 하셨던 그 은혜가 조금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전사님의 이렇게 큐티 나눔을 들으면 은혜가 안 될 수 없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다 큰일 났어요 지금. 네, 40일 동안 너무,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거의 뭐 캐면 캐스로 나오는 양파처럼 까면 갈수록 계속 큰일 났어요,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이 뭡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벽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 안 되겠구나. 그 판단은요, 여러분이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결정,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제로면 그때 여러분 접잖아요.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도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이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지고 울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죽은 지 나흘째 되는 완벽한 죽음을 경험한 나사로가 잠에서 깨어나고 살아났던 그 부활의 기적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가능성을,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을, 생명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